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여전히 아주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더위가 조금 가시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니까 바람이 약간 새벽에 서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이 때로는 덥다고 불평하고 때로는 춥다고 불평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일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에 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이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이때 그 따라온 무리들에게 행하신 그 기사의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가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 쪽으로 이제 모여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소문이 널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이 걱정을 해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다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상의를 하십니다. 이때 빌립은 아니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또 이 많은 빵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설사 조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한 3천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은 대단히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늘의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것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에 다 나눠주고 오히려 12바구니가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사를 행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홀로 제자들도 보내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제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것은 뭡니까? 무리들이 체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정말 엄청난 기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신 것은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는 먹을 양식이기도 하지만은 그 양식에 숨겨진 어떤 숨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먹을 양식 때문에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날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었던 그 오병이어는 잠시 후면 다시 배가 고프겠지만은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뜻을 너희들이 옳게 올바로 이해를 하면은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마 무리들 상당수는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은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선생님은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에게 주었던 만나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생님을 따라서 모시고 받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무리들의 얘기가 전혀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무리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면서 저 양반이 모세의 환생이구나. 저 양반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실 분인데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서 저분을 그렇게 우리가 받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방금 먹었던 떡은 모세가 주었던 것 같은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사람은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나를 통해서 주게 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무리들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육신의 떡을 먹고 지금 배가 불렀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저 떡을 먹었으면은 앞으로 그러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말인가? 라고 이런 들은 말을 생각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됐겠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인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믿었습니까?
기적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물질 축복을 받은 그런 은혜들을 되게 많이 읽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성회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언받고 병 고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와서 경제가 발전하고 신자들의 생활이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런 부흥성회 운동이 조금 약화되었는데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전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가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자, 그런데 이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적과 이 표적에 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되게 이렇게들 이해를 하십니다. 그 말이 그러면 전혀 틀린 말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흥 집회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은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병이 낫고 정말 기도 응답을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초월적인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세 제자를 데리시고 이게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흰 빛으로 변화하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이 함께 서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셋을 짓고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를 따르라. 라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초월적인 현상들, 기사와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제 십자가,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날 따라온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안 환상을 보고 동부 유럽의 빌립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는 여정에서 많은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만류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붙들려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80년도에 그때 한국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목회자 평신도들이 세계 각국에 선교사로 파송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때 한 통계에 의하면 손을 들은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저희 지인들도 여러분이 지금 해외 나가 계시는데 미얀마, 동남아의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는 베트남은 물론이고 터키, 아제르바이잔 등 중동 이슬람 국가들 뿐만이니까 수단,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나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보장을 받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맨 땅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유치원을 만들고 학교를 설립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먹은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고 먹게 하셨던 그 만나의 기적이 재현된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항상 베푸시는 것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에 들려서 자기에게 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속자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우리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게 될 그 고난은 예수의 영광처럼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육신의 양식인 만나가 아닌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지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이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진짜 받게 된 구원을 이 여인이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운명적으로 겪게 되는 삶의 피로들과 고난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육신의 피로를 채운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적을 이제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 신자들이 있고 우리 사회 이분들은 중요한 요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V 또 여러 가지 보도 매체를 통해서 매일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눈을 가리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은 그런 정말 무서운 사건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 세상에 대해서 세상 누구도 교회나 성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정말 어지러운 상황에서 교회를, 성도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무기력한 그런 존재란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 방치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다고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 그런 기적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표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받아왔던 은혜, 여러분 기도의 응답, 병 고치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시고 하는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